거기 마태복음 11장 12절에 그랬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 말을 잘 몰랐어요. 이렇게 해석도 저렇게 할 수 있지만 가만히 묵상해 보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니까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그 말이죠. 여기 침노한다는 말은 공격당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공격을 당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마귀가 적극적으로 맹렬하게 공격을 시작하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 대한 무서운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인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모든 구속 사역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마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망 권세를 다 빼앗았습니다. 마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지금 마귀가 불신자들을 붙들고 있는 것은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불법 점유입니다. 불법 점유. 그 우리 거예요. 하나님 나라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가서 요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빼앗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말이나 행동 자체가 벌써 마귀에 대한 선전포고가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하기 시작하거나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순간에 지옥에서는 얼람이 웁니다. 경보음이 울고 막 사이렌이 울고 막 대단합니다. 왜? 저 대구시 중구 남산동 저기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 시작된다. 그냥 막 경보음이 울려가지고 그 마귀가 파견합니다. 거기 담당자 누구? 대구 담당자 나가라. 그래가지고 막 일개 부대를 끌고 와서는 그 어디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살펴본 다음에 최고 앞대가리 일하는 사람부터 그냥 건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들 가서 믿음을 빼앗고 서로 이간질 붙이고 막 역사하는 겁니다. 이 더러운 귀신들이.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 아니고요 친교단체 같은 마귀는 별로 신경 안 써요. 자기와 아무 관계 없으니까. 여러분, 역사상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세례 요한이 위대한 사람이었지만은 아직까지 사탄은 왕국을 흔들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부터 시작해서 마귀와 귀신들이 총투통하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보내시고 이제는 제자들이 작은 예수들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막 여기서 이루니까는 온 땅이 지금 막 발칵 뒤집힌 거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차근차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나고 질병이 치유받고 위선과 더러운 죄악들이 드러났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진군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아닙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데 이놈들이 가만 안 있어요. 쳐들어옵니다. 그럼 평화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평화 찬송을 한다 할지라도 휴전선이 열리고 북한에 인민군들이 밀고 내려오면 평화 있으면 안 됩니다. 싸워야 되는 거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천국이 침노를 당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세워지는 순간에 막 지금 침노하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침노자가 돼야 돼요. 첫 번째 침노자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마귀의 모든 공격에 굳게 서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해야 합니다. 선포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살지만 그러나 하늘에 속한 신령한 자원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졌다. 나는 왕 대신 예수님의 정권대사이지만 너는 단지 지옥에서 보내온 귀신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내가 주님의 전능하신 이름으로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이곳을 떠나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겨야 할 싸움은 바울이 말한 대로 선한 싸움이고 믿음의 싸움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런 종류의 기독교를 싫어한다면, 아이고 뭐 그렇게 무슨 자꾸 싸운다냐, 그런 거 싫어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친목단체로 전락할 것입니다. 왜? 우리의 원수가 절대로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에 감동받고 은혜 받고 내가 이래 살아야 되겠다는 믿음이 조금이라도 생기신 분은 오늘 조심하십시오. 나가면서부터 귀신들이 공격해 옵니다. 자녀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목표로,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불신 여러분 친척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갖고 있는 믿음을 빼앗아서 아주 광분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모든 교회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에 기초를 두지 않습니까? 이건 뭐 성경은 이에 대해서 매우 분명합니다. 절대 희미한 것이 아닙니다. 매우 분명해요.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실 수 없다면,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복음은 천국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하면 거기는 반드시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기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보십시오.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주님 말하고 있잖아요. 아까 읽은 대로 10장 7절 8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으로 사탄 왕국을 공격하는 주님의 군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하나 더 합시다. 자, 산상수훈, 특별히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what to be,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 가운데는 이 권세, 능력,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마음속에 그 깊은 상처, 그 상처를 통해서 일어나는 악한 영들, 미혹의 영들, 이런 것들을 쫓아내는 능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세 번째 보면 마태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나라는 외적인 행동보다 내적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나라예요. 역동적인 하나님 나라의 삶이 바로 이 점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적 경건의 능력.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되리라.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내 이 뜻이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내 속에서부터. 외적 행동이 아니라 내적인 마음의 태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구약의 율법은 어떤 겁니까? 모세 율법 보면은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사람을 실제로 죽이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든지 말든지 행동해가지고 죽이지 않으면 나는 살인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뭡니까? 저 사람은 미워하고 화를 내고 이미 나는 살인자입니다. 구약의 모세의 율법에 보면 실제로 내가 이성을,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관계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간음자가 아니죠. 그러나 신약의 예수님의 가르침은 내 마음속에서부터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해버린 거죠. 이 수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은 이런 수준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이 율법, 모세의 율법은 지키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안 하면 되죠.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마음입니다.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을 내가 미워 안 할 수 있겠어요? 성질을 안 부릴 수가 있겠습니까? 혼자 속으로는 저놈 죽어버리면 좋겠다, 어디 교통사고는 나지, 이런 생각 안 합니까? 네가 되로 줘, 내가 말로 주지, 이런 생각 하잖아요. 요시, 언제 한번 기회만 요리, 이게 인지상정인데, 근데 성경은 그런 걸 바로 살인자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 속에,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악한 생각, 악한 영을 내쫓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예를 들어서 음란물에 빠져가지고 그냥 막 시간만 나면 자꾸 보고 싶고 다 끊었는데 또 일주일 후에 또 노름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노름 분명히 끊었는데 또 시간 지나면 또 하고 싶어가지고 견디지를 못하고. 요거는요 그냥 자기가 습관이 붙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귀신이 있습니다. 영이 있어요. 영이. 노름의 영, 음란의 영, 사치의 영이 있는 거죠. 사치하는 사람들 그 계속 돈 쓰고요, 빚지고 막 크레딧 카드 긁고 하는 사람들 그 사치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 영은 여러분 노력으로는 힘들어요. 어떻게 됩니까? 내쫓아야 돼요. 귀신을 쫓아야 된다. 우리 집에 딩동 초인종 울렸어요. 누구세요? 아, 예. 이번에 새로운 제품이 하나 나왔는데요. 보통 때는 안 하다가 한번 시간도 있고 심심하고 하니까 한번 들였다 합시다. 문을 열어줬습니다. 일단 딱 들어와 앉았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는 이 저돌적인 영업사원들요 절대 안 나갑니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여튼 1시간 2시간 졸라가지고 그만 앉아있다가 아이고 당하고 해서 막 결국은 사주고 맙니다. 요 악한 영들이 꼭 요래요. 한 번 들어와 버리면 절대 안 나갑니다. 어떻게 하든지 사도록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노름하도록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입이 근질근질하게 만들고, 남을 욕하게 만들고, 수군거리게 만들고, 가시거리 막 돌리면서 전화하고 막 이렇게 하게 만들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받았는데, 자기 탁 가슴에 손을 얹고요,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이 사치의 영, 더러운 음란의 영은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그냥 확실하게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귀신 영업사원들이 들어와가지고 계속 팔 때 어떻게 합니까? 매가지를 잡아가지고 대문 밖에다 그냥 집어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문 잠가버려야 돼요. 근데 이놈들이 금방 안 갑니다. 도망가는 줄 아십니까? 그냥 창문 와서 두드리고 초인종 누르고 계속 갑니다. 그러나 그놈이 내 안에 있을 때는 내가 정말 힘들었어요. 억지로 막 잡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일단 대문 밖에 나가면 난 쉽습니다. 이래 쳐다보고 내가 너 안 돼? 그러면 돼요. 영적인 전투의 현장을 내 안에다 두지 마시라고요. 바깥에다 둬요. 바깥에. 이거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어떤 종류의 영적 전투이든 간에 귀신들은요 우리가 그들을 공격하면 꼭 우리 안에 가장 약한 부분을 찾아서 반격을 합니다. 그놈들이 뭔지 알아요. 우리보다 훨씬 먼저 압니다. 만일 내가 진실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적인 삶을 산다면은 산상수훈에 나온 것처럼 혹은 팔복에 나온 것처럼 진실로 영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이미 전투의 장소는 내 안이 아니고 밖입니다. 저놈들이 못 들어와. 그러면 항상 이길 수 있어요. 항상 유혹이 옵니다마는 잡아버릴 수 있습니다. 귀신들은 나를 피할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주님이 약속의 말씀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심지어 이 귀신들은요 우리가 간절히 금식하고 기도할 때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한참 여러분 한 사흘 한 일주일 금식하고 힘없어 누워 있어 보세요. 별 생각이 다 납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더라고. 별 생각 다 나요. 이게 다 의심의 영들이에요. 금식한다고 뭐 깨끗한 줄 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광야인데 마귀가 찾아오잖아요. 마귀가 찾아가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판판이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처음 시작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확장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럽게 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아 있어요. 특별히 오늘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풍성한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어떤 품성이냐, 참 내 속에 계속 함양하면서 영적인 힘을 기르시기를 바라고요.
또 예수 이름의 권세로 무장해서 사탄 왕국을 향하여 침노하는 자, 그게 앞장서야 합니다. 뒷줄에 앉으면 안 돼요. 교회 예배도 뒷줄에 앉는 게 별로 안 좋아요. 위험해요. 옆에가 위험해요.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그냥 그 소들이 막 야생 소들이 막 갈 때 사자가 바깥에 돌면서 한복판에 들어가서 큰일 납니다. 지 죽습니다. 깔려 죽어요. 뒤에서 처지는 놈들 이렇게 딴짓하고 이럴 때 달라드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도 똑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역 안에 쑥 들어오십시오. 전도회 안에 쑥 들어오십시오. 예배 안에 쑥 들어오십시오. 기도할 때 쑥 함께 해야 됩니다. 스크럼 짜야 합니다. 그러면 감히 손 못 대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 권세가 우리에게 쏟아질 것입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마다 지금 안수하고 있고요. 위에서 기도하지만 병들이 고침받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까지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전체가 다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막 나라가 크게 우리 눈에 보여져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교회다 이 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교회, 딴 게 붙었구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교회가 되려면 바로 이런 사복음서에 수백 번 기록되어 있는 이것들이 우리 교회도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복음주의 교회가 이 부분이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에 대해서 많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도시들은요, 마귀적인 행동을 하는 지옥과 같은 도시가 되는 대신에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구 땅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부터 주의 영광이 충만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내면적인 우리의 삶부터 감히 영업사원이 함부로 들어와서 흔들지 못하도록 깨끗하게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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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세 가지 모습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존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백성 어떤 품성을 가져야 될 것이냐? 여러분, 권세와 능력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적인 기준을 바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성경 분명한 가르침 가운데 우리가 쉽게 놓쳐버리고 있는 것 오늘 생각했습니다. 권세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 앞에서 병들이 고침받으며 귀신들이 쫓겨나며 아버지, 연약한 자들이 바로 세움받으며 아버지여,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그 기준에 부합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서 끊임없이 있으면서 아버지, 나를 이제 죄로 몰고 가는 더러운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로 아버지, 우리 주변에 이제 우글거리는 모든 악한 영들을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진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이 대구 땅에 얼마나 음란하며 얼마나 부패하며 얼마나 우상으로 가득하며 얼마나 아버지여 연약하고 세속적입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 교회들을 세워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부터라도 우리 주님이 권세를 붙들고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